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저 달콤하게 공허하게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좀 그 본문에 가깝게 들여다 보니까 약속하셨다는 뜻이더라고요. 약속하셨다. 말씀하신 것도 어김이 없죠. 분명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 천지가 개벽을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40년 광야의 목회 생활을 마치면서, 아니 어쩌면은 그의 120년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3편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우리가 묵상 이미 했습니다. 그 3편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설교였고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27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인데, 33장, 34장은 모세가 사실은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유언을 하고 마지막 말을 나누는 그러한 정리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치자면은 32장까지가 설교로서는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설교는 약 4장, 넉 장 정도를 할애를 해서 설교를 했죠. 마지막 세 번째,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설교도 보면은 한 6장 정도 할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4장 마지막 절부터 오늘 26장까지라고 본다면은 약 12장을 할애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교독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대언시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밝혀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민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명예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도 성민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래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암담하고 답답한 광야에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광야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오늘날까지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번도 계획해 보지 못했던,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 낯설은 전쟁 앞에 던져졌을 때에도 430년을 그저 수긍하며 받아들이며 네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살벌한 현장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마지막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민이 누려야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찬송, 나의 명예, 나의 영광, 거룩한 내 백성 성민이라. 그렇다면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허락된 이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벌써 7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3분의 1,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공의 방법들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성공은 어떠한 삶인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그 무게가 담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제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남은 겁니다. 우리들은 숙제를 해오라고 고민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답까지 정해주시고 이대로 가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외침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맞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라, 고개를 끄덕끄덕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인정하라는 말씀은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언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여기 지도해 주신다는 말에는 2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말에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독하게 걷는 길이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도해 주신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곧게 펼쳐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곧게 스트레이트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오르락내리락, 골목길을 걸을 때도 있고 대로를 걸을 때도 있고, 우리가 걸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증거하고 증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나 길이 좋아서 곧은 길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 의미에서 길을 곧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행차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왕의 행차, 왕의 길을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왕의 길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은 열립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그 자리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자유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행차에, 재림의 행차에 그 길에 우리의 곧은 길로 걷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라. 같은 17절 말씀 보면은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라. 지켜라 하는 이 말씀에는 순종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뭘 순종하랍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그게 뭡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율법과 법도와 율례 단어도 복잡하고 많은데 그게 뭔지 알아야 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법도도 정하고 율법도 정하고 율례도 정하고 규례도 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법도 제정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된 법들이 범죄자들에게는 장애가 돼요. 자꾸 걸려요. 그런데 선민에게는 이것이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돼요. 운전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은 덜 하겠지만은 전에는 이 도로에 교통경찰들이 자주 서 있었습니다. 왜 운전하면 왜 그 교통순경들이 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긴장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차에 붙을 건 다 붙어 있나?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다 점검이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교통순경들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보호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편안해요. 만약에 범죄자가 그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저 경찰이 나를 세우면 어떡하지? 이 긴장해서 답답해할 거 아닙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죄 지은 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 올무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안전한 울타리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과 법도와 명령과 규례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완성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법도가 뭐지? 율례가 뭐지? 계명은 뭐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1990년대에 미국에 종교개혁처럼 일어났던 부흥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청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팔에는 다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WJD. 그것은 우리로 말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대학가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들의 방탕하고 기독교인인지 사회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팔뚝에 새겨서 차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이 젊은이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윤리적인 삶을 바르게 했고, 그것이 교회를 깨우쳤고, 그것이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허락된 이 하루 가운데 우리는 이 한 가지 고민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을 만나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되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를 찬송하며 그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따라해보라. 그래서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아니하는 하루,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공적으로 마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찬송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발자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하루 남은 시험을 앞두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성민으로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성공적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병 가운데 쓰러져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열매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